오늘 욥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욥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욥기는 단순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 아니라 질문하는 책이다. 과연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나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욥기는 한두 마디 말로 정리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각 장별로 어떤 내용이 있고 전체 구조는 어떻고 주제는 뭐고 그러니까 이런 책이다. 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부딪히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나의 실존에 맞닿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욥기는 모든 내용을 읽을 때 1인칭 내가 직접 욥이 되어서 읽는 수밖에 없다. 내가 직접 욥이 되어서 사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의 질문은 그거였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요?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충분히 줘서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 소유물 빼앗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참소를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는 사탄이지만 처음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꺼내요? 하나님이 꺼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주인공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도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사탄이 소유물 뺏으면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 뺏어갔죠?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나귀, 양, 소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까지 다 사라졌어요. 우리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단 하루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단 하루. 자, 어쩌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전 자식을 다 잃어버리는 욥의 모든 소유물, 그의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또 하루는. 하루 만에 모든 일이 다 벌어졌는데 또 하루. 끝난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에 어마어마한 시험이 이어지는데 보세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자, 항상 시작은 하나님이 하세요. 뭐라고 하시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자, 너 뭐 보고 왔냐? 물어봤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요 항상 자기의 의도를 숨깁니다. 지금 어디 갔다 왔겠어요? 사탄 이 참소자가 욥 보고 오지 않았겠어요? 욥에게 이 모든 거 소유물 다 뺐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큰 소리 쳤던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제 1장 20절 봅니다. 1장 20절. 과연 모든 소유물을 빼앗긴 욥은 믿음이 꺾였는가? 과연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시험을 사탄에게 허락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든 소유물 때문에 믿는 거예요. 소유물 빼앗으면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은 지금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냐? 내 자녀들이 과연 그 소유물 때문에 믿는 것 같냐? 소유물 뺏으면 안 믿을 것 같냐? 아니,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긴 욥이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죠? 소유물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욥은 지금 왜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되 바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다 잃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경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오히려 인정하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의 꿈을 꿉니다. 우리의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는 그게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도 벌어지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시련이 없어요? 왜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시련이 올 수밖에 없다면, 시험이 피할 수 없다면 보여주면 좋겠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무엇을? 우리는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그 부스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도 없어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예배하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다 일을 되게 하시면 설교하기 너무 좋아요. 편해요. 즐거워요. 그런데 어떤 날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근심과 갈등 속에서 설교해야 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설교하다 울고 싶어요. 이게 정말 이 말씀의 진리인가 의심하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설교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믿어져요. 놀라운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올라갔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안 믿어지는데. 나의 삶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데. 불행한데.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고 올라가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믿어져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돼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 가운데 예배할 때,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자, 이것을 사탄은 봤습니다. 봤으면서도 모른 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딱 집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너 봤잖아. 확실히 봤잖아. 라고 하는 거죠.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시험을 받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소유물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욥을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사탄이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게 중요하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충동하여 까닭 없이 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을 잡고 싸우면 안 돼요. 사탄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데 우리가 항상, 우린 뭘 하느냐? 왜냐고 물어요. 그러다가 힘 다 빼요. 여러분, 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겨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 주십니까? 여러분, 왜 알면 뭐 할 거예요? 사탄이라는 이 악한 존재는 까닭 없이 시험을 걸어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느냐? 이길 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도와줘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자, 그런데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어디에 표시할까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3절을 읽어보면 1장 초반에 나오는 1장 1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었는데 욥에 대한 평가는 바뀌지 않아요. 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욥의 여전히의 신앙이 욥만의 신앙이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욥만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거 성경에 실을 리가 없어요. 왜?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니까 그랬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욥은 1인칭으로 읽어야 한다.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내게도 주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여전히 믿을 만한 믿음이 내게도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이 동일한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치사한 존재인지 보세요. 자, 보기 좋게 졌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럼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이렇게 덤벼듭니다. 4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 이 말은 당시에 유목민들의 속담이에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똑같은 등가로 거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서로 안 맞으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가격이 맞아야 거래가 된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하나님, 욥이 아직 남은 게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뭐냐? 자기 생명이 남았잖아요. 자기의 존재 가치가 남았잖아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아니요. 지금 욥은 남은 게 있어요.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제가 안 건드렸잖아요. 욥의 몸도 한번 건드려 봅시다 이거죠. 참 악하죠. 한번 졌으면, 자기 말한 게 틀렸으면, 모든 소유물 뺏으면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믿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아요. 몸도 한번 쳐봅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 또는 어떤 설교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만은 하나님이 말렸어야 된다. 이것만은 하나님이 못하게 했어야 된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그의 말도 안 되는 그 참소를 허락했습니다. 자, 어떤 참소였죠?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재물 쳤고 자녀 쳤지만 몸은 안 건드렸잖아요. 몸도 치시죠? 자, 그랬더니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나 뭐는 내주세요? 생명 외의 것은 다 내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면 너무하잖아요. 욥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막으셨어야죠. 하나님 보호하셨어야죠.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하셨었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조차 이길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조차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요, 소유물만 빼앗기는 정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내 자신의 소망도 뛰어넘는 가치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란 사탄이 걸어오는 시비를 믿음으로 이겨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훨씬 더 사탄이 말하는 가치, 물질, 명예, 성공, 건강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영적 싸움을 욥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을 통해서 지금 사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이렇게 합니다. 7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불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온몸에 종기가, 악성 종기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그냥 피부병이 아니고요. 이게 온 몸에 종기가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고요. 일어날 수도 없고요. 앉을 수도 없고요. 누울 수도 없어요. 온 몸이 괴로워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이 제 가운데가 어디냐면 쓰레기장이에요. 난지도예요. 이 온몸에 욕창이 나면요, 사람들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 온몸에 욕창이 난, 이 종기가 난 욥은 사회적으로 죽은 거예요. 격리된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육체적으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이 온몸에 욕창이 생기면, 이 종기가 생기면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계속 간지럽고 계속 온몸이 줄 것처럼 이러다 결국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다가 뼈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는 건강을 잃었어요. 게다가 사회적인 지위를 잃었어요.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재로 계속 몸을 뿌리면서 그 진물을 막아보려고 하면서 질그릇 쪽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거죠. 그때 9절, 한술 더 뜨는 이가 있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아내가 누굽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제정신이겠어요 지금? 그런데 게다가 자기 남편이 저렇게 건강을 잃고 사회적인 지위를 잃고 완전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여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맞죠? 너무 맞죠?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인 말이 때로는 누구와 똑같은 말이냐? 사탄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소유물 뺏으면 안 믿을걸요? 건강 뺏으면 안 믿을걸요? 믿지 맙시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상식에는 맞는 말이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뭐냐?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초월의 세계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시험하셨는가. 다 뺏어갔는데 아내는 안 뺏어갔잖아. 그게 제일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내를 옆에 둔 게 가장 큰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아내가 계속 그를 염장을 지르잖아요, 지금.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예, 아내는 안 뺏어갔다. 오히려 그게 더 큰 시험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식적인 말을 하지만, 상식적인 말은 그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10절, 거기 어떻게 반응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러한 화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욥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고요. 복도 하나님 주셨는데
화도 주시는 게 맞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그 말, 상식적인 말을 이겼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아내의 상식적인 말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게 뭘 이긴 거예요? 아내를 이긴 게 아니에요. 사탄을 이긴 거예요. 사탄이 지금까지 걸어오는 그 모든 시험을 한마디로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도 주는데 화도 왜 주지 않겠어? 이 말을 한순간 누가 사라졌느냐? 아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탄이 사라졌어요. 욥기 전체에서 사탄이 사라졌습니다. 참소하는 자, 시험에 거는 자, 뭐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은요, 2장 10절 이후로 욥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사탄과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귀신, 입에 올릴수록 사탄은 더 커져요. 더 강해져요. 더 많은 활동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싸움은 누구랑 하느냐? 일상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이들과 하는 겁니다. 아내가 했던 상식적인 말, 그러나 불신앙적인 말, 그 말을 믿음으로 이겼더니 사단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안 되겠구나. 아, 내 상대가 아니구나. 욥은 내가 괴롭혀서 신앙을 빼앗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 정도는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사단은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탄에게 과연 믿음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 1장과 2장,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1장과 2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존귀한 영광을 받으시고 사탄은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냅시다. 저부터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나님,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잘 돼도 안 돼도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붙잡는 우리에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한번 보기 좋게 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또 달려듭니다. 그의 소유물만 치면 된다고 했다가 그의 몸까지 치자고 합니다. 주여,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챕니다. 아, 지금 하나님은 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단은 떠나가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한 귀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이러한 믿음을 저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도 남은 것 같지 않지만 믿음이 남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망했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끝났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묻기 전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